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해서 이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 형평과 상황은 어떠했는가? 사실 로마 교회 내에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기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로마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의 주축 멤버들 또한도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빠져나간 그 교회는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새롭게 메꿔졌습니다.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로마로 다시 들어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다녔던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분위기도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성도들은 헬라 출신 성도들의 신앙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꾸 그들의 신앙을 지적을 했습니다. 헬라 출신의 성도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대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했던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씁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급했던지 보통 편지 서두의 수신자에 대한 인사가 상례적인데도 이것조차 잊어버리고 복음을 한참 설명하다가 뒤늦게서야 안부 인사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인간이 저지르는 불의, 악에 대해 말하면서 이방인들의 추하고도 그 더러운 민낯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발의 칼날이 이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옮겨지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2장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바울은 죄를 범한 자들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자, 바로 이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주장에 관해서 율법을 앞세우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바울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율법을 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규범, 규정, 질서, 관습, 관용법, 전통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노모스, 율법에 대해 언급할 때는 대부분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백성에 대한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자부심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내려주신 유일무이한 법이며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데에 하나의 표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소유한 자신들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지옥행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아침의 기도문 속에는 3가지 감사의 기도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3가지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의 기도가 무엇이냐? 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옥에서 쓸 땔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감사 기도입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표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겁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들은 율법에 대해 대단히 큰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로 일침을 가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자신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똑같은 대상으로 말하고 있고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자신들을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자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즉 왜곡된 선민사상, 비뚤어진 특권의식, 자기중심적 우월의식,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짓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유대인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응답하여 주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목사는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될 거야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특별한 소명 속에 결국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목회자예요. 따라서 목회자들은 이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대신방을 온다고 하면요, 뭐 그 전날 가족들 모두가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 막 유리창도 닦고, 아무튼 뭐 오만 집안을 다 까부시고, 아무튼 그래요.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평소에는 저희는 구경도 못하는 옥돔, 제주 옥돔 아시죠? 옥돔 조림을 하시고 전도 부치시고, 제주도 방언 말로 흰쌀밥을 곤밥이라고 해요. 곤밥. 이 곤밥도 지으셨어요. 평소에는 보리밥만 먹었는데. 솔직히 저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는 것보다 차려놓은 음식에 온통 마음이 가 있어요. 속으로 목사님이 음식을 조금만 먹고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 먹다 남긴 음식은 이때 목사님 가시면 저희가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우리 시대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님을 향한 그런 태도와 마음은 아주 특별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요 종으로 여기며 섬겼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이런 귀한 마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들이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당연시 여기며 생각한다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자칫 영적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평신도와는 다른 존재야 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자기 말 잘 듣는 존재로 전략시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큰 화를 당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사실 우리 교회 새신자 분들 중에 이러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적으로 너무 상처를 받고 신앙적으로도 오래 방황을 하다가 결국 저희 교회 어찌어찌하다 와서 다행히 그 신앙이 회복되어 지금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성도를 보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기에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이 잘못된 생각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으니까, 난 교회에서 이런저런 몽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교회의 한족직분자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본질을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깨닫고 바르게 겸손하게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듣는 것보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으로 외우고 울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죠.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너 대답 잘했다, 너 그렇게 살아, 이 말이에요. 그놈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잘 알고 있다, 너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 드시죠. 어떤 비유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리고로 내려가다 하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모든 재물도 뺏기고 엄청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집니다.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러나 그냥 지나쳐버리죠.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냥 지나쳐버리죠.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아픈 곳을 포도주로 약을 발라주고 또한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그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계속해서 돌봐주고, 만약에 모질란 거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그거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이 사람 앞에 누가 지났다고요? 제사장, 레위인.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두들겨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살펴주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 비유 끝에 우리 예수님 율법학자를 향하여 쐐기를 박는 이 한마디하고 이 비유를 마치죠. 3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잘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백성,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며 이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잘못 적용했어요. 율법만을 신성시 여기고 율법을 들으면 의롭게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을 이어서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양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넣어준 이 양심, 그 양심에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하면 비록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만 예배를 나온다면 1년 52주 52번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수요 예배를 나온다면 거기에 50일을 더해가지고 104번 말씀을 들을 거예요. 거기에 금요기도 새벽 예배를 나온다면 수백 번의 말씀을 1년에 들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짐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고만 있는 이 율법학자 같은 성도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현재 로마서 2장을 본문을 보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일까요?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이방인에 대해 완고하고 완악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이 바울이 말씀의 철퇴로, 진리의 해머로 깨부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양심에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하면 율법을 자랑하는 너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낫고 의롭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향해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한 걸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완고하고 완악하며 참으로 교만한 그 유대인의 그 마음을 철저히 깨부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자신들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심한 말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이야, 이방인보다 더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란 그 실체를 깨달아야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복음을 영접해야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포커스는, 초점은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인한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서양 연극 중에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단지 15분. 주인공은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 극찬을 받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의 앞날은 장밋빛과 같이 찬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살 날이 단 15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망연자실하죠. 그렇게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10분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에게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듭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또 줄어들었어요.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들죠.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연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전보들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게 그 연극의 내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우리는 15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유대인의 율법,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믿음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15분의 인생을 마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15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